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로 27절 말씀. 너무 길어서 우리가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의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한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 왕 이스라엘을 빚는 바산 왕 오게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다 같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말씀, 깨달아진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이기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9장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여호수아서 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잠깐 보자면 여러분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두 번째 성 아이성을 치고자 했을 때 그들은 전쟁에 패배합니다. 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패하였죠.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무엇을 말씀하시죠? 그들이 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그들이 또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들 중에 있는 그 모든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8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을 끝으로 30절에서
그래서 3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전쟁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께서 주장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9장 말씀인데요. 이 9장 말씀, 저는 이 9장 말씀을 통하여서 투쟁이 아닌 투항으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투쟁은 무엇이고 투항은 무엇입니까? 사실 여기서 저는 단어를 투쟁이란 단어보다는 대항이란 단어를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었는데, 여러분, 투쟁이라는 뜻이 뭐죠? 투쟁은 보니까요, 어떤 목적을 이루거나 상대편을 극복하기 위하여 힘쓰거나 싸우는 것을 투쟁이라고 합니다. 뭐 한다고요? 힘쓰고 싸워서 자기 것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투쟁인 것이죠. 그렇다면 투항은 무엇입니까? 투항, 무기를 완전히 버리고 적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투쟁이 아닌 투항으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우리는 언제 투쟁을 하고 언제 투항을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아, 내가 투쟁할 땐 투쟁을 해야 되고 투항할 땐 투항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 정립하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9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의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 후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지금 저쪽에서 전열을 갖추고 싸우기 위하여, 전쟁을 하기 위하여 나오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 군사들을 바라보니 튼튼하고 강력한 여리고성도 그냥 무너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성 전투 한 번 졌지만 그 아이성 전투에서 대승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이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주지 아니하시고 몇 년 만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까? 4대 만에, 430년 만에, 출애굽 43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바로 주셔야지 왜 430년이라는 그 기간을 기다렸다가 주는 것일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금 차지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미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하였다, 차고 넘쳤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해야 할 7 족속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우리 오늘 한번 찾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7 족속을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어디일까요? 신명기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20장. 신명기 20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휴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은 곧 누구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일을 완수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완전하게 진멸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도와주시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있지 않았을까요? 있겠죠? 그 마음으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반대편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자기들에게 너무도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9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들이 듣고서 일심으로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고 지금 대항하려고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9장에 있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행동하는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다 모여서 일심으로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4절 말씀 보니까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그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한 부류의 사람은 이스라엘과 대항하여 투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화친을 청하려고 오는 부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을 봐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과 대항하려고 싸우려고 하는 그 부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화친을 청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사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 나를 향하여 위협적인 그런 위협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류가 온다면 나는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헷사람,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싸우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지경들을 지금 빼앗기게 될 그런 위치에 처해 있잖아요.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여리고성에 행하였던 것들, 그리고 아이성에 행하였던 것들, 이 여리고와 아이성이 완전히 대패한 것들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것이죠.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싸우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기브온 주민들인데요.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며서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그 발에선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여서 정말 저 먼 곳에서부터 내가 여행하여서 지금 당신에게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그들과 화친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9절 말씀에 있거든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10절에 보니까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음이니이다. 투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화친을 꾀하려고 하는 사람도 똑같이 소문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절에도 듣고 9장 3절에도 듣고 9장 10절에도 들으며 10절에도 들었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듣고 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행함이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서 그것을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소문을 많이 듣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듣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어떤 것은 소문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거짓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분별력을 가지고 들은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이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투쟁하려고 하고 똑같이 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했어요? 바로 투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에 가나안 백성들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동맹을 맺고 투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또 기브온 사람들은 투쟁이 아니라 투항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왜 투항하려고 했다고요? 10절 말씀에 있는 거 보니까 10절 말씀에 있는 거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브온 사람들이 투항하였다고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9절 말씀에 있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투항하려고 결정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였기 때문이죠?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과 또는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일들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의 함락과 아이고 성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기브온은요, 사실 지금 그 6절 말씀에 보니까 길갈 진영으로 왔잖아요. 이 길갈하고는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 바로 이 기브온이었습니다. 아이성에서 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11km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곳이었어요. 걸어서 5시간이나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기브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일과 아이성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던 사람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과 아이성에서 일어난 일을 절대로 얘기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이었다고요? 자기들이 가까운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니까 정말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정말 지혜롭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였다라는 이야기 어디에서 나옵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자로 분별함으로 나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친을 청하며 나왔을까요? 화친을 청하며 나온 이유가요.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장 2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3절
시작. 24절이요. 시작. 그들이 24절이요. 9장 24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모세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이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듣고 아는데 라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 모세의 율법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이들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스쳐 들어가시 소문으로 들린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어떤 족속인지를 공부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상대방을 알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그 드라마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펜싱을 하는데 그 펜싱을 서로 이렇게 이제 대결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제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대방을 공부하면 상대방의 수가 보이고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을 정말 알면은 우리가 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전쟁해야 할 적은 누구입니까?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사단.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단에 대한 분별력이 온전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하여 덤벼들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분별의 영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신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분별의 영 또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것 여러분들 아시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분별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들은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을 완전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화친을 청하러 왔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신명기 20장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조금만 더 넘기면 되니까 신명기 20장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절까지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들을 애워쌀 것이며. 아멘. 그리고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절 시작.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기브온에 있는 주민들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을 알았어요. 완전히 진멸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바로 이 말씀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15절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라고 얘기를 한 것을 이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아니한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을 먼저 청하라고요? 화평을 먼저 청하라. 그리하여서 화친을 하면 그들은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두라라는 것을 이 기브온 주민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멀리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조약을 맺읍시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무조건 달려들어서 싸우지 말고 그들에게 먼저 화평을 청하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알았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화친을 청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화친을 청한 이유가 자기들의 목숨을 여기 15절 말씀에 보니까 24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을 보니까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고요? 자기들의 생명을 얻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다.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9장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기브온 사람들을 보면서 또 하나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죠.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인하여서 먼저 화친을 청하러 왔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그들은 그대로 믿고 인정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인정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브온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믿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신다라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기브온 사람들을 통하여서 두 번째 받을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신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죠. 그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쟁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자기들 사실 기브온에 대해서 보니까요 10장 2절에 보니까 기브온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강하지만 자기의 강함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강함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강함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보다 더 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지위가 아주 높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얻어야 될 교훈인데요. 그것은 곧 무엇이냐면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4절 15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요,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함께 있던 그 무리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여기서 그들의 양식은 누구의 양식이죠? 기브온 사람들의 양식을 취하였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서로 이렇게 조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상대방이 가지고 온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풍습이 있어서 그들의 양식을 취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너와 나의 그 이 언약이 서로 성취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가지고 온 것은 썩은 것, 곰팡이 난 것이기 때문에 먹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그것을 취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이들이 한 것은 무엇이에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곧 그들과 화친하였다. 곧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었다. 곧 그들에게 맹세하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무리들이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한 말을 그대로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그 모양과 행색을 보니까 아, 맞다, 저들은 사실 이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이 사람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을 뒤집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눈에 보인 그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요, 자기들이 눈으로 본 그것을 그냥 믿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을 그냥 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죄악을 범했다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는 죄악을 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지 아니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결정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정말 많이 결정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정하고 결단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 이런 사소한 것까지,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결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묻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였는데 우리는 날마다 작은 일이라도 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비록 자기들이 실수하였지만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장로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이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은요, 3일 만에 자기들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이런 일을 하였느냐 원망하였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 맹세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기브온 주민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서
그 맹세를 지킨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없다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을 항상 믿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고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받아야 될 것. 자,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서 그들을 치지 못하였지만 여호수아와 또 그 장로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를 하죠? 기브온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어디에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자 한 곳, 어디를 얘기를 합니까? 바로 성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종 삼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속였죠. 속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종이 되었지만 그들은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누가 하던 일이었습니까? 레위 지파가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투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분별의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가운데 또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곧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투쟁이 아닌 투항으로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분별의 영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악과 또 선을 분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며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투항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경험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